영원히 주와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가족 간에 교제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아멘. 새해가 시작됐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깊은 한숨이 섞인 염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도 안 나오고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다며 주저앉아 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지난달 청년의 주최 때 성령 집회를 할 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대해 설교를 했었습니다. 성경이 4구절 정도 겹치긴 했지만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자, 25절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잊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한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자세히 보면 그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안 될 일들이었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일들도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1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이 긴 시간 동안 별별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이 하나하나 다 해결되고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된 것을 보면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긴 싸움이었습니다. 때론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염려는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염려해서 이루어진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된 일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염려하며 주저앉았다면 너스랑교회가 세워지는 영광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역을 그만하자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교회의 안정이 깨지면 안 되니까 괜히 이제부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현 상태를 유지하자며 더 이상 일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꾸 염려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그러므로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가져다 주고, 기도를 하면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비추면요,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에 기도를 채우고 또 채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믿음으로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염려가 많다는 것은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다는 것은 기도가 현재 없다는 거예요. 염려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염려들이 기도하는 순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많아지게 되면요, 염려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염려가 많아지게 되면 기도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서로 교제하고 인사할 때 우리가 세 가지의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늘 말하는 내용이 마지막 뭐죠? 기도하면 조금 더 잘 될 걸,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왜 기도하면 잘 됩니까? 염려가 사라지니까 당연히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왜 하루에 1시간은 꼭 기도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염려를 심어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막 자존심을 떨어뜨리게 하고 상처받아가지고, 모든 이 원인은 뭐냐? 원인 제공자, 이 마귀는 염려를 계속 심어 넣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기도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잊지 말고, 염려가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원수가 틈타지 못하도록, 똑같은 말이죠. 염려가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염려하는 것 자체가 무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해 봐야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을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익한 염려를 왜 하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키 작다고요? 염려해봤자 키가 커질까요? 절대로 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오늘 일을 염려하다가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미래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가부를 해요. 땡겨가지고 또 염려합니다. 돈만 가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의 일을 땡겨와요.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염려의 은사를 가진 사람인데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꾸 염려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주님이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영생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지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자꾸 염려하십니까? 자꾸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한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결심해야 돼요. 어떤 결심이겠습니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이제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결심하셨습니까? 올해 일평생 동안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염려해봐야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염려 대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힘든 시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미 발견했습니다. 기도밖에 없구나. 본문 33절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33절입니다. 자, 천천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32절에 보시면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구할 게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결국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달려나가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염려보다 더 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큰 꿈과 비전이 있게 되면 이 땅에 정말 작은 일 가지고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비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늘 비전을 가지면 땅의 염려는 다 사라집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하늘의 비전은 바로 동아시아 선교 비전과 찬양 회복을 통해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는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에 주신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동아시아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이 교회의 비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렇게 되어줄 줄 믿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꾸만 염려가 올 때요,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충만한 기도를 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 교회에 준 그 비전을 붙잡고 날마다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에 모든 뿌리들이 있습니다. 모든 뿌리를 다 뽑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충만한 사역자, 운전할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기도로 충만한 사역자. 다시 한번 할게요. 어떤 일이 생겨도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문제가 터지면 한꺼번에 터진다 그랬죠.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도 기도로 충만한 사역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역자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